찬양 243장 방황하는 나에게 박수 치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공교들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봄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로 합니다. 좌우에 큰 은혜 받아 식사 인사하세요. 앞뒤로 사랑합니다. 어제 입춘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모두 대부분밖에 입춘 대길에서 큰 그것을 부적이라고 합니까? 붙여 놓습니다. 봄이 오면 큰 봄이, 큰 복이, 큰 귀한 일이 가정에 들어오기를 바라서 입춘대기라고 붙여 놓습니다. 사실은 입춘대기를 한다고 붙여 놓아가지고 복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지으실 때도 물론 아프리카라든가 열대 지방은 때로는 예외가 될지 모르지만 새봄이 오게 되어지면 따뜻한 봄바람을 통해서 얼었던 땅이 다 녹아지게 되어집니다. 녹아지고 다음에는 땅 속에 있는 생명들이 겨울에 눈에 보이지 않던 생명들이 땅을 차디찬 땅 속에서 땅이 녹아짐으로 새 생명이 싹이 나기도 하고 또 생명체들이 개구리라든가 땅 속에서 땅을 박차고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곤충들, 벌레들이 그때부터 나와서 활동하고 나뭇잎들도 그 가지, 삭막한 가지에서 싹이 나고 또 조금 지나면 봄에 꽃이 피고 또 향기를 바라고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이 봄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지경을 넘어가죠. 어느 순간에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더니만 달려보면 온 산천이 개나리, 진달래 꽃이 피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천국들이 노랗게 세상에 났다가 조금 지나면 온 산천이 푸르르게 녹색으로 물들고 푸르게 물들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우리 인생에게도 자연에게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연만도 생명의 봄바람이 불면 이렇게 생명의 의사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생명의 봄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우리가 살아온 삶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과 같이 온 인류가 죄라는 이런 무서운 이 겨울의 한파 속에서 근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생로병사라는 말을 듣습니다.
태어나고 늙어지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태어난 순간부터 늙고 병든다. 그리고 죽는다. 이것이 인간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주님이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에게도 겨울을 통해서 새로운 봄바람이 불면 마음이 소생하듯이 인생들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인생들도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의 깊은 위에 있을 때 땅이 혼돈하고 다 비어버리고, 그리고 캄캄한 이 세상,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이 빛이 있어.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온 인류가 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승무하고 출세하고 지 명예를 가지고 연상은 들어보세요. 연상 들으셔가지고 넓고 병들게 되어지면 자기가 가진 것, 부, 또는 영광, 권력, 그 모든 것이 덩핍니다. 왜냐하면 지 앞에 공동묘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게 텅빈 인생이 혼돈하고, 혼돈은 뒤죽박죽을 말합니다. 왜 혼돈할까요?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이 복되게 살까, 행복을 가지고 살까, 영원히 살까, 종교를 가져다 보기도 하고 과학으로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모두 바다가 혼돈입니다. 종교도 모두 혼돈입니다. 철학도 모두 혼돈입니다. 오늘 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지를 만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를, 그 후배들이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길이다, 나를 믿으면 복되게 산다, 그렇게 해서 종교를 만듭니다. 똑같이 늙고 병들어 죽는 이런 인생이 불과해요. 그래서 땅에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에 복된 삶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라고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종교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모두 허망한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마디로 흑암이 깊음이 있고 캄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보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도를 이름을 구원자로 말씀하시고, 예수도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셔가지고 인생의 봄이 아담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모아가 입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동산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인생의 겨울, 늙고 병들어 지고 소망 없이 아멘 사람들은 죽음이 끝난다고 말하지만은 성경 말씀은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이시오,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다. 이것을 캄캄한 어둠 속에 겨울과 같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러내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의사, 우리 인생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가, 이 세상 삶을 마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생들아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담을 부르심으로 아담이 절망해서 사망의 권세 안에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고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아 장차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인간에게 저주를 가져다 준, 인간에게 모든 불행과 저주를 가져다 준 이 뱀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지금 무화과 옷을 입고 그렇게 두루 떨고 있지. 내가 너에게 완전한 옷을 다시 입혀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고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에게 옷을 입혀진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절망 가운데 자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그래서 아담의 7대 손 에녹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약 6천년 전의 사람입니다. 3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하는가 하면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인생의 참된 복이 되시는 생명의 봄바람을 일으키시는 생명의 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장차 제일마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 집에 가시면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에녹이 창세기에 활동했던 에녹의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에녹이 보고 말씀했던 것을 유다서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천년 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종교를 가지고 네가 부경화를 위해서 살고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와라. 그것이 너에게 참된 복된 인생길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신 땅으로 가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통해서 거기서 또 조상 아담에게 했던 그대로 아브라함이 양을 잡아 짐승을 드리며 예배드리며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장차 오신 예수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제8장 56절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구원자를 바라보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구원자를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의 봄바람이 불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들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12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져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들이 모두 장차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땅에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6편에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시편 23편 마지막 때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천국에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를 믿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수아 시대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생대 기세, 그마다 손님 접대하는 그런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생의 집에
생명의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전도자 2명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소식을 들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소식을 듣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오고 있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라그네를 영접해가지고 그분이 돌아가게 한 다음에 전 가족들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은 장차 무너지는데 이 무너질 도성으로 살다가 끝나지 말고 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맞이해서 그분을 섬기면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해가지고 이 기생 라합의 집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도 무너져요.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지막 종말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윗 때에는 지금부터 3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32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 오시기는 1200년이 지나 예수님 오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시편 22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저주를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의 죽음을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대신해서 내가 지옥의 형벌 내가 저주를 받습니다. 시편기자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윗은 바라보게 된 거예요. 성경 말하면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저희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때 그분들은 예수님 오시지 아니해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믿으니까 다윗이 한 말씀이 시편 16편에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시편 16편 2편에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세하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천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어려움 당하지만은 조금이 오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는 예수님이 속이 눈도 뜨게 하시고 귀멍을 열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유맹이도 일으키시고 또 진리 십자가에 달리사 이사야 53장 3절 그 5절에 그가 이름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랑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예수님만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사야 16장 16절에는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살다가 늙고 병들어 한 줌의 채가 되고 한 줌의 흙이 되어도 걱정하지 마라. 장차 예수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는데 땅에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뒷거리에 거한 자들아 깨어놓으려 하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리로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를 믿는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들에게 인생의 봄이 심령의 복이 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 살다가 늙고 병들 죽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이사 가는데 장차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예수 오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생명의 봄바람이 불어서 복음에 증거되는 곳마다 계시하는 나옵도 그렇습니다. 남이 통해 나오미를 통해서 이방여인 룻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이 룻의 자손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봄바람이 불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바람이 불어요. 어차피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봄바람이 아니죠. 사망의 바람이 불어서 저 공동묘지를 향하여 달려가지만은 저도 교회에 오신 분들은 생명의 봄바람이 불어서 할렐루야. 네. 이틀 전에는 김용태 장로님 간증이 있는데 제가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저만 어려운 처지에서 예수 믿고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분은 7년째 정도 되는데 참 경상북도 tum에 쌍을 고지하기 위해서 대가족이 먹고 살지 못해가지고 늘 굶주리고 그 여동생 하나는 굶주려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대요. 여동생이 그거 보고 너무나 이 가난과 생에 대한 큰 고민하는 가운데 나라고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국민학교 졸업하자마자 돈 한 푼 없이 걸어가지고 서울 올라가는 가운데 뭘 것이 없습니까? 농장에 사과 농장에 일하면서 돈을 대가지고 먹고 그것도 차비가 돼가지고 서울 가가지고는 완전히 거지처럼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 믿는 귀한 가정으로 이제 운전수로 하는 가운데 그분이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그 기사 청년을 교회로 데려가가지고 한 3일 동안 부흥이 안 돼. 그냥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한 청년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월급 주고 사용하는 그 일을 시키는 이 기사를 교회 부흥에 데려가가지고 부흥에 참여하게 하고 언제 받게 하고 주일날마다 그 일하는 일꾼을 교회로 데려가가지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참여하게 하고 사랑하고 대입해 주니까 가만히 오니까 유교의 장손인데 우리 집은 제사 지내고 그리고 내가 장손이고 하기 때문에 차짜리 유교 집안인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고민하다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답을 내렸어요. 그렇게 조상 숭배하고 유교비도 이렇게 굶주려 죽어가고 여동생이 죽어가는데도 유교 믿어서 조상 믿어서 못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장을 가만히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크게 잘 살아가지고 사업하고 복을 받고 그분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구하라 주실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하면서 교회에서 주님 말씀하심이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목사님 예배 시간에 지가 가지 마세요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지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후원심과 봉사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 하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섬기니까 하나님 물질에 복을 주시는데요. 처음에 돈도 없이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한 달에 수입이 지금부터 약 40년 전입니다. 한 달에 1억의 수입을 주셔가지고 말씀 들어가니까 그냥 그대로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저 고향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때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때로 형제들 사촌들 조카들까지 다 불러들이니까 서울에 있는 서울교회인데 바로 성결교 서울교회입니다. 자기 가족 친지들이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300명이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대요. 하도 복을 받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화장품을 이제 경영하는 대표이사인데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수입이 많으니까 그게 자기 가족들 또 교인들 직원으로 들어가지고 참 모두가 잘 살았는데 그래서
그분은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런 복을 받았더라고. 저도 그래서 아멘, 저는 사학가가 아니니까 저 같은 부족한 여러분들보다도 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 은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종이 되게 하시고, 저 시골이라는 곳에도 제가 들어가가지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한 영혼이 천하도 귀한데, 그곳에 생명의 복음, 생명의 봄바람이 부니까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부족한 사람을 또 이곳으로 보내니까 또 생명의 봄바람이 불어니까 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미 예수 믿는 분들 계시지만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봄바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종 바울이, 그도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분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를 만나서 우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종이 사람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지만은 80년 7월 19일 날에 캄캄한 길을 가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눈이 부시어 볼 수 없는 그분이 시내야 너는 내 종이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도 제가 예수 안 믿는 가운데 제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나 몰라도 직접 하나님께서 두 전도지에도 만들었습니다. 두 길이 있는데 멸망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쏟아져 내려갑니다. 쏟아져 내려가다가 떨어지는 곳이 뜨거운 유황불 속에 떨어져요. 그런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로는 가만히 보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한 분 한 분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을 부르며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 예수 기름하시는데, 갑자기 앞에 무덤 문들이 활짝 열리며, 무덤 문이 열리며 무덤 속에 자는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그 순간에 저도 부활로 부활주를 표현해서 올라가면서 주님이 영적으로 생시와 같은 꿈이고 어떤 면에서는 환상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제가 저같이 말도 못하고 때로는 말도 더듬고 배우지도 못한 처지만은 그 어려운 신학길을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총각이지만은 장가도 가지 않고 1차 전도여행을 해서 교회에 세우고, 1차 전도여행을 이후에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면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다, 유럽에 가서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말씀해서 유럽의 첫 나라가 관문이 바로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도성이 바로 빌보거든요. 빌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이다. 예수 믿으면 땅에서 복을 받고 땅에서 하나님께 하시고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인생의 길이 힘들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음속에 믿으며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믿어집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웅상비전 위에 주님이 이곳에 나를 불러주셨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해서 이곳에 그냥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것을 믿게 된 거예요. 루디아가 예수의 소식을 들으니까 바로 바울 목사님, 나도 예수 믿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사도 바울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예수 안 믿는 남편도 있고요, 예수 안 믿는 부모도 계시고요, 예수 안 믿는 자녀들도 있고요,
집으로 초청해가지고는 가족들에게 소개합니다. 마치 그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 하나님을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라합이 전도했거든요. 그래 가족들이 다 믿었거든요. 이 오늘 본문의 루디아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라는 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33년 동안 계시면서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속이 눈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이들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다가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에 교회를 세우리라. 생명의 봄바람, 생명의 바람을 불게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데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내게 마시며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사마리아에서, 물론 유대인의 땅이지만은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남부 유다가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수도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가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바울을 부르신 다음에는 수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때로는 두아디라 교회 여러 교회 있잖아요. 수아시아의 교회에 세우다가 하나님이 또 유럽으로 보내시는데 빌보 도성에 이 루디아 가정이 예수 믿고 전 가족이 다 세례받고 빌보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조금 이후에는 또 그 지금의 그리스에서 한참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또 교회 세우고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조금 더 내려오니까 베레가 있습니다. 베레와에서 또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수도 아덴에 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는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수도니까 사람들이 지식이 많으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으면 인간의 고집 때문에 자기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자기의 철학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 많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 개척했을 때 또 그 말이 무지 아주 똑똑하고 잘나고 유명인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예수 안 믿더라고요. 너무 많이 알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으니까 예수 안 믿어요. 철저하게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인생으로 자기 철학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수도 아덴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명설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단 몇 사람뿐이었고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린도로 건너가가지고, 고린도는 바로 바다를 또 건너야 되는데 고린도에 건너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생명의 바람을 통해서 이후에 로마 제국의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지금의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이 기독교의 생명의 봄바람이 다시 저 영국으로 이 봄바람이 불어들어가니까 마치 봄바람이 불면 삭이 나고 꽃이 피듯이 해적의 나라 영국이 예수 믿음으로 신사나라가 되고, 다시 생명의 봄바람이 아프리카로 불어가니까 아프리카에, 그래서 지금은 말세가 누워가지고 참으로 마지막 재앙이 아프리카에 많이 임했지만 그래도 그곳에는 그 이름을 지을 때 성령으로 이름을 많이 지어요. 아브라함, 베론, 요셉, 마리아, 빌립 이런 이름을 많이 지어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 믿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때문에 이슬람이 들어가가지고 기독교가 많이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다시 아시아 쪽으로 중국으로 복음의 바람이 불고 일본을 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큰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에 북한을 제외하고 마을 도시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봄바람이 불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봄바람이 불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봄바람이 불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시대 루디아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가족 친지들에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다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지옥 갑니다. 나를 보세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기쁘게 삽니다. 예수 믿으니까 부부 삶도 잘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아직 불행한 가정이 아닙니다. 만나기만 만나면 칭찬하고 늘 긍정적인 말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어려운 사람 만나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모두 이런 축복의 말씀하시거든요. 그것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분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참 행복하다. 예수 믿는 분을 보니까 얼굴에 늘 미소가 있고 평화가 있고 그 예수 믿는 분들의 얼굴이 전도예요. 꼭 사람 만나면 죽을 상이 되어가지고 거느리져가지고 염려 의심하고 늘 불평하고 짜증나고 그럼 저런 걸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마에 인을 치고 구원받을 이날 인을 쉽게 쓰면 예수 믿으니까 평화가 넘치고 예수 믿으니까 기쁨이 넘치고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입만 벌리면 늘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그것이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마귀도 인을 쳐요. 어디 이마에다. 늘 그냥 얼굴이 죽을 상이고 염려 근심이 가득하고 예수 안 믿는 표거든요. 예수 안 믿는 표가 바로 늘 염려 근심하고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대적 사탄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도로 삼킬 자를 찾는다. 사탄에게 상침받아오지면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고 얼굴이 죽을 상이고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늘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안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자.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계세요. 아무 따라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심령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 가정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봄바람의 불을 가지고 꽃이 복이 시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2장에 보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꽃이다. 예수의 향기다. 예수는 꽃이에요. 아직까지 얼굴에 근심 있는 분들이 계시네. 얼굴을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 마십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불행한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기쁘게 사십시다. 네. 이 삭막한 시대에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십니다. 봄바람은 행복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냥 바람이 불면 눈에 안 보여도 사진은 꽃이 피어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 행복하도록 칭찬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예수님처럼 인자의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하며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되심으로 매우 축이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받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먼저 사랑해 주기를 바라야 됩니다. 모두 사랑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빛이 비추이지 어둠이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니까 열로 말미암아 얼었던 땅이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면 옆에 있는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옆에 늘 염려 근심하는 분이 우리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분이 기쁨의 바이러스로 다시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제 새봄을 맞이해서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생명의 봄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